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이제 7장, 8장, 9장을 볼 건데요. 굉장히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이 정상 피크라고 하면 거의 피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6장까지 대충 우리가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이게 편의에 따라서 장을 나눠 놨지만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게 서신서잖아요. 로마 교인들한테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자를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에서 3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질릴 만큼의 죄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이제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 복음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을 맨 처음에 이방인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나 행위로도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이제 4장에서 얘기하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결국은 예수님인데 여기 4장에서는 이 믿음에 관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그 말씀을 들고 오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율법이 없기 전이었고 할례도 받기 전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대표 원리를 써서 아담으로부터는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아담 뒤에 줄 서 있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온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 뒤에 줄 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6장에서는 세례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율법 폐기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7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율법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PPT 한번 보실게요. 자, 먼저 이거는 제가 좀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해서 만든 PPT인데 뭐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진짜 많이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로마서는 목사님들이 강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전도사가 이 로마서를 잘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일주일 동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교리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고 잘 모르고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비교하냐면 율법은 전 남편이에요. 근데 전 남편인데 아주 그냥 좋은 남편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죄가 율법을 타고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은 사망의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는 죄의 지배,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남편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른 새 남편이 된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법으로 따져도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내 남편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는 것이 그 남편이 살아있거나 내가 살아있거나 결혼 생활이 유지되거나인데, 만약에 이혼을 하거나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으면 그 법이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그 법의 효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찢어 죽어 주심으로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지배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하고 우리가 8장을 볼 건데요, 대비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율법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도 한번 그 볼펜이나 색연필로 한번 쳐보시면 총 25절인데 31번이나 나와요. 31번이나 나오고, 이 율법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고, 그 중에 19번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총 몇 절이냐? 39절. 그러면 두 절에 한 번씩 성령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기초 지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7장부터 한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다 피셨죠? 자,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는데요. 7장 1절부터 먼저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꼭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이 물음에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읽어보셨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가 꼭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지켜야 하죠. 자, 여기 7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과 함께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다르니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곧 예수님이죠. 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전에는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사망의 열매만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율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흐지부지 되겠죠.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어. 그럼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죄가 더욱 죄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그 앞에서 죄를 토하게 하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성화되는 관계를 밟아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7절에서 왜 탐내지 말라, 10계명이 다 있는데 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세상 법은 내가 생각에 어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렇지만 살인을 하지 않으면 저를 잡아가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어때요? 내가 그렇게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탐심이 있거나 남을 죽이려는 그런 살인의 의도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폐기한다면 우리는 나한테 일어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이것 좀 괜찮아, 내가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 걸 훔치지도 않고 도둑질 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왜 여태까지는 그렇게 아이들한테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한테 성령께서 저를 지배하시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옛자와 새자가 이렇게 충돌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새벽에 깨워서 기도하고, 제가 더 말씀 보고, 더 말씀을 또 이렇게 암송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 진짜 보기도 싫은 미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까 내가 좀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면 되겠지.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몸이 다 박혀서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조금씩 뭔가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저를 좀 이렇게 건져가지고 조금 한 발이라도 꺼낼 수 있는 지경에 이르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성화의 단계에 이른다면,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처참하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변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그 성령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제 힘을 빼고 내 안에 계신 그 새 자,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구나. 인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13절까지 봤고요.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절망하고 절규. 근데 먼저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여기 PPT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옛 자아는 그 원죄,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8장에서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육신이라는 것이 바로 옛 자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의 인격에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 그리고 새 자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나한테 새 자아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옛 자아가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옛 자아가 그러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을 찢기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이 옛 자아가 죽었을까요? 옛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옛 자아는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자아와 육신, 몸을 지배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우리를 이제 성결하게 하고 계속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 어떻게 될까요? 새 자아는 점점 우리 안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옛 자아는 작아지겠죠.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또 1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요거를 염두에 두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아요? 다는 아니더라도. 자,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나는 누구일까요? 뭐 사도 바울을 얘기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다,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의 사람이다, 많은데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구원을 받고 난 상태예요. 그런데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육신, 몸의 구원은 우리가 몸이 완전히 부활했을 때 이제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그 영의 구원과 몸의 부활이 함께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 재림의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했을 때 이제는 갈등하지 않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 육신으로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거죠. 오로지. 자, 여기서 나는 그 실패한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타고난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이 원죄, 육신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행할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을 해요? 그거를 하면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다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율법은 선해라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 육신 때문에 그 낳는 그 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이게 바울의 그 절망 섞인 그 한탄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어볼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부활의 때까지 이 공고한 사망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25절에 확 바뀝니다. 왜? 건져낼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한탄하면서 살잖아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원하는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하기는 원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져낼 분이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조금씩 더 노력하고 성화의 단계를 밟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그것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장으로 지금 들어가 볼게요. 8장은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절정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 분은 그 결혼 다이아 반지 비유도 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보석 중에 보석이다. 자,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이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한다는 게 뭘까요?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너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는 뭐에서 비롯될까요?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 때 너 왜 이거 못 지켰어? 넌 죄인이야. 이렇게 죄를 정하여 주는 건데, 이제 그 율법의 모든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정죄함이 없대 이 정도가 아닌 거 아시죠? 진짜 놀라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전에 지은 죄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이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예수가 나에게 해주신 일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신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육신, 그 옛 자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뭐예요? 첫 번째로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킨 것.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성령님은 그냥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고 해서 오셨고, 그냥 우리의 주위를 맴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줄을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면서 보혜사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어려워하는 것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당장은 바로바로 대답이 안 올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을 선포하고 읽고 성령님께 간구할 때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뭔가 누구의 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은 아직 안 갔으니까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인도하실 때 성령의 특징이 그거예요. 우리는, 저도 가끔 주일학교 아이들 막 뭘 안 한다고 하고 하면 강제로 시킬 때가 있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따라오는 자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막 해가지고 너 왜 이거 안 해? 이거 읽어야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14절.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까 더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걸 유지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우리가 보통 아이들 이제 데리고, 어른들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분명히 손들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다 했는데도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시켜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영접하는 희영이, 곧 그 이름을 믿는 희영이에게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지 거하시지 않는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허무한 것은 텅 비었다, 쓸데없다, 이런 뜻인데 뭐예요?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온 땅과 온 피조물이 다 힘들게 된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죠.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때를 우리와 같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몸이 아직 우리가 부활의 때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의 근거 구절이에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려서 그때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일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2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여기까지 잠깐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것은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다. 이거는 율법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사장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전체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죄를 다 짊어지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됐고 이제는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죠. 자,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쭉 39절까지 읽을게요. 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얘기죠.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다는 것은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거 법정 용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고발 못한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가 등장해요. 적신은 벌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못한다는 얘기죠.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도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으세요?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이게 조금이라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갈 건데요. 9장에는 자,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잖아요. 신학적 차원에서 이제 복음과 뭐 죄, 구원 뭐 이런 거를 얘기했다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런 목회적 차원, 그러니까 적용 부분이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장에서 11절은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제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3차 때 고린도에서 이걸 썼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매 맞고 막 그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아마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도대체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신 걸까? 왜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저토록 명백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저렇게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걸까?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자, 우리도 이 고통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부모님, 내 이웃, 내 친구들 믿지 않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널리고 널렸는데도 얘기하면 그만하라 하잖아요. 그 고통인 거예요. 자, 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9절까지였네요. 잠깐만요. 이 바울이 언약 백성인 유대인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뭐 물었겠죠. 물은 가운데 뭘 깨달았냐면 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 중에 다 이스라엘이 아니구나.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씨가 내려온 진짜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 하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씨로 대대손손 나가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 5절을 그 유대인들이 여태까지는 4절까지 뭐 나머지 것도 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5절을 유대인들이 못 받는 거예요.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그의 것이라는 거는 다 그 유대인의 조상들 쭉 하나님이 택하셔서 쭉 내려왔는데,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다는 것은 육신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들에서 났잖아요. 그리스도가 유대의 혈통으로 났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다가 아멘까지 붙였잖아요.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이 목 끝에서 그냥 토해내듯이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믿지 않는 자녀나 부모님께 진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그 자식들이, 제가 읽을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같지 않으세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야곱과는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은 언약을 세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시는 거죠. 택하신 것. 자,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이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달리는 거잖아요. 내가 열정 있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뒤에 줄을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고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완악한다는 건 뭐냐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완악함이 있어요. 여기 로마서 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그 자들을 그 완악함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 읽을게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홍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그 토기장이,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는 내 책임 아니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주셔야 된다며 라고 반문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진흙 한 덩이로 내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또 바늘 떼서 내가 그냥 매일 쓰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아니 그러면 내가 안 믿는 거 내 탓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첫 발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막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냥 뭐 단순히 뭐 그만해 이렇게 좋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요하게 얘기할 때 그럴 때 낭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 발자국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새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했을 때 다 이스라엘이 전부 다가 이스라엘 그 믿음의 그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 그 다음에 이삭의 씨를 물려받은 자들이어야 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없어가지고 멸망하잖아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9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하고 이사야 8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여기서 부딪힐 돌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 율법 위에 한 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다 율법을 100% 이루지 못하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지금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얼만큼 죄인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리셋, 싹 갈아엎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조금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면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그 고륙 친척에 대한 그 마음 우리한테도 다 있는데 그것을 진짜 매일매일 성령님과 의논하며 어느 정도로 그들을 땡기고 이끌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의논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내 옛자가 살아서 내가 열심을 하고 내가 또 막 그렇게 하다가 또 낭망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뭐라고 복음 전할 때 막 뭐라고 난리치는 그걸 보고 절망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새 자아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전 장로님 이제 또 입원하셨어요. 위로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날